2022년 프랑스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의 집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늘 내가 쓴 글이 출판될 쯤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글을 쓰고 싶어 했다. 나는 죽고 더 이상 심판할 사람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글쓰기. 진실이란 죽음과 연관되어서만 생겨난다고 믿는 것이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이 소설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대표되어지는 감정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착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인간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지, 그러한 감정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인간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사실 우리말로는 집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설의 원제는 로쿠파시옹입니다. 프랑스 말로 그 점령 혹은 그 점유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말은 인간의 감정이 한 인간을 어떤 식으로 점유 혹은 점령하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이니히 베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야기를 잘 꾸며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정말로 인간의 내면 속에 발생하는 감정들을 세밀하고 그리고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굉장히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매력이 있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한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은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속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설들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차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소설을 가끔 읽습니다. 이 소설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집착이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실현해주는 에너지로서 작동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바닥에까지 혹은 인간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최근에 심리학 책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고 하는 성향 혹은 욕망 혹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착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착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동력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집착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직분, 그 사람이 어떤 교회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분리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중에서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은 타인이 볼 때 말을 적게 한다거나 뭔가 거룩한 말로 자신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죠. 개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혹은 교회적 편견이나 생각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되어감, 거룩해져감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전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상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해져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 정작 그 욕심을 내려놓는 대신 행해야 될 대안적 행동을 교회에 대한 봉사나 헌금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의 욕심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 언어를 통해서 그저 교회 봉사와 헌금에 대한 열심을 부추길 뿐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봉사에 대한 열심이나 헌금에 대한 열정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집착과 세속적인 의미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교회 봉사와 헌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성화나 거룩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울은 돕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베소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편지 중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쳤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의 기독교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양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고 대형 교회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거나 혹은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든가 하는 것이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지만 노년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함께 했던 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두었다면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속적 가치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고 이제는 예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외형적인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 혹은 거룩해져감 혹은 성숙해져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야 될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 혹은 성숙한 삶의 모습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많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바울을 떠났겠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바울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 대신 바울을 떠나야 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 누가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기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바울의 표현 중에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마가를 함께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가 나에게, 즉 바울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1차 전도 여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을 떠났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 떠나갔던 마가 혹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얼마만큼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2차, 3차 전도여행 속에서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떠나간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또한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말할 수 없게 되는, 혹은 죽음이 아른거리는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바울은 마가 요한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와 디모데만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미 그는 마가가 자신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에 대한 용서를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이를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마가 요한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년의 바울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주께서 자신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록 자신에게 섭섭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미움을 그치고 그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 혹은 집착과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바라본 바울의 모습은 이제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정의 점유 혹은 점령을 당하게 되면 그 감정이 인간을 바닥에까지 끌어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소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집착과 특정한 감정에 의해서 점유 혹은 점령당하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서 왜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한 뭔가 이권이 개업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뭔가 성공을 이루거나 뭔가 유익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왔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은밀히 말하여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성숙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통하여 그 집착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집착에 대한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행했던 것처럼 용서와 잘못된 가치들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자 성화되어감, 그리고 거룩해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봅시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많지만 존경받는 목사님,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 혹은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목회자이고 무언가 큰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물질적으로나 명성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존경받거나 혹은 닮아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가 되면 꼭 세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권이 많아지면 교회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성적인 불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집착 때문이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성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신이 더 누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집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님들, 세속의 가치에 집착하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목사나 교회 다양한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며 거룩해짐입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목사님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우리는 비판하며 그들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집착하는 목사들, 성숙하지 못한 목사들이 목사의 직분을 얻지 못하도록 미리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숙과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렇지 못한 목사들과 직분자들을 멀리하며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